하나님은 하나님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더듬어 찾기만 해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더듬어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아버지와 이제 사귐을 갖고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부활이 기다림을 땅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죽은 내 영이 살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 주님 알게 되고 주님 사귐으로, 사귐이 없다면은 아버지를 알 수가 이제 신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도록 예수님을 땅에 보내서 죽으시고 살리시고 이 안에 거하 계셨는데,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 또 하나님 영을 보내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사귀게 되어 성령으로부터 하늘의 것을 다 가르침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아버지를 알게 되었는데 성령님과 사귀지 않는다, 교정일 뿐입니다. 기독교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자기의 형상화대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자기 형상화대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뿐입니다. 예수님과 사귀라고 하면은 참 난감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성령님과 사귀라 하면 뭔가 특별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봅니다. 시간에 그러한 것들이 다 무너지길 바랍니다. 다 끝나길 바랍니다. 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데, 다시 오실 예수님이신데 왜 그 예수님과의 사귐은 왜 말을 안 듣고 있는지, 왜 하나님이 영을 보고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져야지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분이 구원의 보증이 되셔서 인침이 되셔서 인증을 하고 계시는데 왜 사귐이 없을까?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께 예배를 할 수 있을까? 왜 성경을 다 무시해버리고 종교를 만들어 놓은 전통을 가지고 왜 그 전통에 추구하고 있을까? 왜 벗어나고 하려고 하는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 오늘 성령의 삶, 성령과의 적절한 관계를 멈추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경이 쓰여진 이유, 신자들에게 쓰여질 향해. 그러나 이 성경 또한 불신자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서 지났는데,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연구한다고 해서 예수님과 사귀는 게 아닙니다. 성령과 사귀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듣지 않고도 내주는 사람이 성경에 살아계신 예수,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하고 아버지께로 나가게 하는 그 인도함, 피스메이커를 해자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고 질문을 하면서 성경부터 읽었다라고 쓰겠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여러분의 있는 그 자체를 연합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먼저 그런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그 교육이 줄 믿는 건 아니죠. 줄 믿어야지. 성령으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부활이 실제가 되고 예수의 죽으심이 실제가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하나님 보존의 신이 믿지 않는 이 죄로 이미 죽었다는 사실.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스럽함이 죄로부터 출발해. 죄들이 왜 발생했는지가 분명히 증명이. 그래서 어떤 죄들을 내가 용서받고 분명히 해야 돼. 성령을 태어난 사람은 성령과 사귐을 하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성령과 적대적인 관계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성령을 미워하거나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뿐이죠. 성령을 오해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빛이나 바람이나 능력이나 이런 수준의, 또 내가 알려주는 알고자 하는 그냥 성경의 스승이나 조금 모르는 것만 가르쳐주는 그런 답을 얻고자 하는 이런 수준으로 생각. 아버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 중에 한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에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하나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 성령으로 태어났고 성령이 보증과 인증을 섰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성령님께만 배우고 있는지, 성령이 예수와 사귀게 해주고 예수를 통해 성령 안에서, 성령 안을 통해서 아버지와 사귀고 있는지, 빛 가운데 나와 있는지 분명합니다. 사귀고 있는가 안 사귀고 있는가. 성령님과 적대적 관계가 뭔지 오늘 보면서 지금까지 계속했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눌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다.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가 된 사람이고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된 사람이다. 그렇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려내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살려내심으로 그렇게 돼버린 것이 되어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것인지 모르고 가는 사람. 이게 이상한 겁니다. 예수가 사신 것까지 동일하게 살게 하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살게 돼버린 겁니다. 하늘의 신분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회복된 사람, 인생의 문제, 곧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4장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영생,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 우리가 그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화해되느냐 되지 않느냐 문제의 갈림길에 있는 것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동안 인생의 문제를 생각했던 건 다 가짜였습니다. 진짜 인생의 문제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겁니다. 바로 예수와 동일한 삶, 신분과 가치관과 말과 행동이 든 겁니다. 그럼 내가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빚어가고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온유와 겸손이 있으니 사랑을 하고 그 사랑 안에서 관계 질서를 유지하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 바로 예수의 양식,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땅의 삶.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예수,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와 고린도전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이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고린도 6장 1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믿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머리 위에 머물러 계시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 성령이 경험이 되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공동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공동체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을 피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의 삶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게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안에는 없냐라고. 베드로는 위에만 있고 안에는 없고, 또 바울은 안에만 있고 위에는 없는가? 또 무지한 질문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전 존재입니다. 그냥 공기처럼 동일하게 그냥 한꺼번에 계십니다. 인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대 우리 머물러 예수님이 비둘기의 성령이 머물는 것처럼 그 성령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또 안다는 겁니다. 이건 아는 것이지 그냥 명목적으로 살아계시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교리로서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리가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각 사람에게 볼 약속대로 하실 것이 먼저입니까? 교리대로 짜 맞춰서 예수님이 죽었고 교리대로 짜 맞춰서 예수님이 이 땅 오셨고 교리대로 짜 맞춰서 하나님의 영이 왔다는 건 가짜입니다. 교리는 사람이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을. 그러나 그것이 교리가 틀렸다 옳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 서로가 논쟁이 같은 것을 보호벽이 되고 방어벽이 되는 것이지, 나는 그 교리에 동의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고 그 동의하기 때문에 그냥 성령 위에 머물러 있고 내 안에 있는 걸 동의한다. 이거는 그냥 정보를 내가 여기까지 하고 실제적인 관계는 없다는 얘기죠. 부부가 결혼했어. 너는 내 아내인 걸 내가 동의해. 그런데 사귐이 없어요. 같이 살질 않아. 무슨 부부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러 성전으로 삼고 계시고 하나님께 성령으로 성전으로 삼고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살아 계시는, 인격적으로 그분만이 이제 전부 것입니다. 당신의 것이나 이젠 내 자신이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싫은 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고 오직 하나님의 것, 돼버린 예수님께 성령께 돼버린 겁니다.
성령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하나님이 장악하고 있고 예수가 장악한 완전 통치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돼서 인생의 문제 곧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화해돼서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사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입니까? 성령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고 이 안에 살아 계십니까? 그 성령님과의 사귐이 있고 인지하고 의식하고 그분과 실제적인 아름다운 교제가, 사귐이 대화가 되고 그분이 가르쳐주는 것이 예수 안에 진짜가 되고 그분이 성경을 가르쳐주며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임석현 형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직접 옳다, 맞다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틀리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옳다고 그래야 옳은 것이고 틀리다고 하면 틀린 것입니다. 임석현 형제가 지금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소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성경과 여러분이 만나서 사귀고 있는, 배우고 있는 그 성령님께 물어봐야죠. 여러분이 예수님께 물어봐야죠.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봐요. 맞는지 안 맞는데 하지 않는다면은 범죄하는 것이고 틀린데 또 하고 있다는 거 범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도 하지 않고 반응도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범죄하고 있는데 범죄한 줄도 모르고 어제처럼 야고보서의 우리 4장 9절처럼 웃고 즐기고 있는 거라는, 그러지 마실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기로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과 5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믿으셨습니까? 그럼 누가 보증을 서죠? 여러분의 믿음을 누가 보증을 쓰냐?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을 쓸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보증을 씁니까? 하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는 건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야죠.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의 영으로 믿는 겁니다. 누가 그 예수를 소개해 줍니까? 임석현 형제가, 성목사님들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보증해 줍니까? 그거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사람과 동일한 겁니다. 그건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여시켰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먼저 알려주고 먼저 배우고 먼저 알고 먼저 그래야지 복음이 복음이고 예수가 예수지, 성령이 성령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그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아니면 누군가가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시고 성령과 사귐을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보증은 누가 합니까? 구원의 보증, 구원의 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을 책임지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줄 알고 있고 예수를 믿게 하고 믿음을 잘하게 하고 예수님 관계를 회복해 더 사귀게 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귀게 해주고 성령의 사귐을 더 그 관계에서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어버렸다. 사귐을 없다. 성령을 무시해버렸다.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혼자 열심히 성경 읽고 찾아서 큐티하고 뭐가 배우고 설교 듣고 강의 듣고 세미나 듣고 뭐 책 읽고 와 목사님 책 읽기 너무 좋아. 감동이 느꼈습니다. 막 성령이 조명이 비춰주고 그런데 가서 싸우고 다 미워하고 입에는 예수 얘기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살까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우리 알려줘도 지금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를 말씀을 듣는 그 편지를 받은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 땅의 것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식만을 먹어야지만 진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땅의 것은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나도 이 육체가 사라지고 다시 빚어져야 할 때기 때문에 죽을 육체에게 열심히 먹여서 열심히 결국은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오래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장수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 취하고 뭔가 관심을 다 뺏겨버리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 관심을 다 뺏겨버리고 성령에는 상관이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이 누가 책임져주고 누가 알려줍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 40년 전에 예수 믿었는데 지금은요 몰라. 소멸해보십니다. 성령을 태어나 성령을 소멸하면은 다시 태어날 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용서하십니다. 지금도 이 땅에 살려놨다면 하나님 용서와 영광. 그런데 그건 마음이 완악해져 버렸어요. 다시 돌아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해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 행실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과 적대적인 관계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성령과 원수, 성령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소멸해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납니다. 언어에서 드러나고 행위에 드러나고 두고 싸웁니다. 서로 물어뜯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할지 모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이 땅에서의 너를 사랑하는 사람,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인데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성령으로 사귀지 않습니다. 나는 지체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내가 지체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여러분의 누차 말합니다. 임석현 형제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나와 여러분은 다투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과 다투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요, 나는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과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분쟁이 있는 거고 이미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부부는 이미 불운이 일어난 것이고 교회 지체들은 이미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소리 지르고 싸우고 다투고 육탄전을 하고 뺏고 빼앗기는 이것만이 분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윤리, 도덕인, 사회적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예수의 성령의 기준, 그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 기준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 기준을 빼버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들이대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면 분열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성령을 거절하지 않고 해서 성령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아. 나는 열심히 살고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착각 속에 있습니다. 성령님과 사귀고 있지 않는데, 성령님께 배우고 있지 않는데, 성령님의 지시대로 하고 있지 않는데 지체들과 다투지 않고 있다고 착각 속에 있거나, 부부가 다투지 않고 착각 속에 있거나, 형제 자매가 다투지 않고 착각 속에 있는 이 악질의 이 사고방식, 희망한 생각들,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성령을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웃인 나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남에 달려 죽으셨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죄를 담당해서 죽으셨고, 나한테 심판과 저주가 그런 것을 예수님 대신 받아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확증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람 오셔서 사는 것만으로 우리에게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죽어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진 겁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건 또한 헛된 것이 되겠죠. 아무도 그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나의 존재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누가 알려줬습니까? 성령이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건 성령이. 근데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을 난 안다고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의 수준일 뿐이다. 예수에 대해서는. 그러나 예수님과 사귐이 없습니다. 성령과 사귐이 없으니 예수님과 사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 사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고 행하십니까? 지금 듣고 행하십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거짓말한지 모르는 이유는 거짓말쟁이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거짓말을 숨겨왔기 때문에 그 거짓말쟁이 사기꾼입니다.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사기꾼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사겨놉니다. 자기 스스로를 사기치는 거예요. 마귀에 섞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암교회는 이 말씀을 듣는데도 아직도 자기 윤리나 자기 도덕에 자기가 배운 것, 자기 기준의 옛사람 것을 가지고 아직도 들이대고 있습니다. 아직도 분주합니다. 멈춰서 일주일, 한 달, 1년을 오늘 여러분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납니다. 보여진 것. 음행합니다. 더러움 방탕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마술합니다. 온수매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을 합니다. 질투, 술 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 노릅니다. 그 같은 것들입니다. 할 때 여러분 동그라미를 표시할 겁니다. 뭔가를 해놓고 나는 요것만 있지 나머지는 안 해. 사랑하지 않는 건 다투다. 사귀지 않는 건 다투고 있는 거야. 난 잘 모르겠어. 두고 있는 거야. 적인 관계에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적대적인 관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유는 내가 범죄, 죄, 하나님을 원수로 삼았던 마귀의 자식이었던 그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교리로 그냥 듣고 자기가 그냥 자기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원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 인도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자기 육체에다 씹는 사람 육체에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씹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자기가 뭐 전에는 좀 했는데 뭐 못했는데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성령의 인도함, 성령이 주시 열매가 맺어지는 게 무엇일까? 자기는 무슨 표현을 하고 무슨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범죄한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성령을 무시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스스로 선행을 가지고 계속 우기고 있는 사람. 여러분의 정욕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욕망이, 야심이 무엇인지, 야망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 하기 싫은 것들도 욕망인 거예요. 하기 싫은 것도. 이런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아십니까? 이게 죽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뭐가 죽은지를 아십니까?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고만 하니까 그런 걸로. 성령과 사귐을 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이 땅의 것에 내가 이 죄 범죄한 자체 그 죄 자체들을 어떻게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적대적인 관계 성령과 사귐으로 성령의 인도하러 열심히 고생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성령 인도와 받은 겁니까? 완성했으니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삶을 얻었습니까? 하늘의 것을 받으셨고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온전한 통치, 온전한 것을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습니까? 실수함에 연약함 때문에 무너짐에 오늘도 애통하며 그 범죄함 때문에 토해지며 슬퍼 다치는 제 크기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또 그 수치감에 들켜버림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 믿은 후에도 하나님을 분명해야 돼. 아주 구체적이어야 돼. 그런 것들이 인정하고 고백되지 않으면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사귐에 있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떠들고 말하고 하는 수준으로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기준에 사귀고 있다, 착각 속에 빠지고 있다, 자기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머물러 계신 것이 분명하십니다. 사귀고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성전으로 삼고 있는 것이 실제입니다. 그러면 거룩해야 되는데, 그러면 범죄하지 않아야 되는데, 범죄하면 들춰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면은 그냥 문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16장을 20장을 꼭 읽어보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사도행전은 우리나라는 에서는 사도들의 사는 삶이라고 이렇게 해놨는 그냥 성령의 삶이다. 사도행전. 성령의 행하시는 것을 직접 이 땅에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였어요. 여러분을 성령이 보증서신 그 구원의 축복, 성령이 가르쳐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것, 성령이 가르쳐주시는 아버지의 존재와 예수의 존재와
아버지의 성령을 통하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행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임석현 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사귐, 그리고 기록해보라고 그랬어요. 하지 않는다면 이미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범죄함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않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의도대로 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하는 겁니다. 무너질까봐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여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인 진리인 성령께서 여러분을 살아계시 예수를 끌고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를 속에 하나님 나라를 끌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를.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끌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지체가 된 겁니다. 한 몸이 된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 사귀지 않는다면 정보에 머무를 뿐인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베드로가 누가가 이 편지를 썼는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대로 행하지 않는 기독교라는 종교일 뿐인 거예요. 예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를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라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이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는 부활이요 우리의 모든 존재 가치를 알려주고 그 성령이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령이 직접 임석현 말을 듣지 말으라면 듣지 마시 말. 임석현이 가짜라고 하시면 가짜로 만드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진짜라면 그대로 행하시 말은. 근데 물어보지도 않는다면은 세상과 보다 사람이고 하나님과 친구하려고 하는 범죄 중에 범죄한 사람. 주와 함께 상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머리에 머물러 있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십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길 바랍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 대신 예수를 믿고 진짜 주인 입으로가 아니라 그리고 예수를 따라서 직접 사는 성령과 사귀는 그 축복을 누리시며 아버지와 진짜 보좌 앞에 사귐 땅에서부터 예배하는 자가 되길